이 말씀 가지고 우리 우승건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저를 보지 마. 옆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 또한 사랑하실 겁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자기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행복의 열쇠라 믿고 평생을 재산을 불리는 그런 재미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나 그리고 권력을 쫓고,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쾌락이나 말초적인 즐거움의 그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 그리고 도박, 게임 같은 중독적인 것들에 인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주는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 예, 맞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 세상적인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차를 딱 사잖아요. 새 차를 딱 사면 그 새 차 산 기쁨이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한 1, 2년? 뭐 할부가 끝나면 뭐 그 다음에 왜 웃으시죠? 할부가 끝나면 다음 차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 그 새 집에 마음에 드는 그 기한이 몇 년일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몇 년 안 될 겁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 한 2, 3년 있으면 더 큰 집,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도리어 그 즐거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더 큰 공허함과 그리고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격적일 만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 해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볼 때는 참 쉽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나의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병원에 종합검진 받으러 갔는데 검사 결과에 혹이 있습니다. 뭐 무슨 검사를 하죠? 이게 아마 조직 검사.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혹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웃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한 달 뒤에 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죽는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 뵈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상을 몰라서, 그 아픔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쓴 잔을 너무 많이 마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쓴 잔을 많이 마셨는데, 그는 감옥에서 이 글을 썼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이 명령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깊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나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하반절에 모든 열쇠가 되는 단어를 숨겨두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문장이.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 완전히 다릅니다.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는 heaven, 일어나다 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생기는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은 내가 느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생기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나타납니다.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 핵심 어원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어의 중심에는 기쁨을 뜻하는 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결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항상 뭐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뭐 선물이라고 하면 막 크고 대단한 막 케이크에 돈다발이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거센 태풍이 몰아칠 때 바다 위에 파도가 얼마나 이렇게 막 심하게 출렁거립니까? 태풍이 몰아칠 때 바다 위에 배들은 막 흔들리고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묵직한 닷을 내려놓은 배는 흔들리기는 흔들릴지언정 떠내려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 기쁨의 닷을 내 감정이나 내 통장 잔고에 내리게 되면 태풍 한 번에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내 기쁨의 닷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반석에 닷을 내리게 되면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아유, 별로 안 기쁘신가 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주위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이탈해서 세상 안으로 포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닷을 다시 주님께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반석 위에 닷을 내려서 세상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떠내려 가지 않는 그런 굳건한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목적을 하나님께 읊어대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은 곧바로 세상의 독가스에 오염되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 어머니한테 이게 동생이 장가가고 하기 전까지는 동생이 어머니한테 참 살갑게 굴었습니다. 딸처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동생이 장가를 가고 집을 떠나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딸처럼 앵앵거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엄마 끊을게. 그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니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럼 금요철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계속 기도하라. 어머니 기도하세요. 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계속 기도하라.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막 짜증 낼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또 계속 기도하라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본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권사님하고 지난 얘기했는데, 그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몽골에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부모님이 한때는 되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또 찬양팀이 있는 어노이팅에 찬양 간사로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예,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찬양 사역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가운데, 선교 들어가기 전에 후원 교회도 받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그렇고 후원이 다 끊겨 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후원이 다 끊기면 국내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왜? 다시 후원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 길을 정리하고 그냥 국내 부목사님이나 그냥 개척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몽골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아들 딸 되는 그 자녀들이 K-팝 스타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SM에 입사를 하고, 그러니까 작사와 작곡가 막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부모님 선교하는데 선교 후원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불만 불평 기도를 안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가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바라크 28호라는 수백 명의 여성이 비좁게 갇힌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이가 참 열악했던 게 벼룩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벼룩이 막 뒤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에 이 언니가 그 상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벼룩이 막 너무 많아지고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집에 딱 들어가는데 바퀴벌레 보이잖아요. 난리를 칩니다. 아마 바퀴벌레가 나보고 놀란 것이 놀라겠지만 뭐 등치 이런 게 와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바퀴벌레 제일 싫습니다. 근데 벼룩이 많은 거기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 동생은 누나의 그 말에
도저히 이해도 못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도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누나한테 이랬습니다. 하나님도 벼룩 싫어하실 거라고. 하나님도 벼룩 싫어하실 건데 뭔 범사에 감사하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그 수용소에 간수들이 이 여성 간수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었는데 이 벼룩 때문에 간수장들이 그 길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벼룩조차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당뇨병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단연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고 네 발로 걷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당뇨병.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왜 발음이 이상합니까? 왜 이렇게 입 막고 웃고 그러십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웃겨요. 어떤 사람은 눈 뜨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 뜨는 게 당연하고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하고 보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앞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했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중 한 명, 오프라 윈프리. 발음 똑바로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에서 깰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미소 지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풍요로워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필리핀에도 선교를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선교를 가봤는데, 여러분들 다들 한번 아시겠지만 그런 데 가면 신발도 없습니다.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그리고 하루 세 끼 못 먹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그 한 끼 먹고 신발 없고 막 뛰다니는 애들이 정말 해맑게 웃습니다. 찬양을 하면 우리 학생들 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박수는 막 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치는 거고 앞에서 표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애들은 정말 얼굴이 해맑습니다. 그냥 막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추파추스 사탕을 주잖아요. 아주 막 까무라칩니다. 우리 친구들 추파추스 사탕을 주잖아요. 집에 갈 때 놔두고 갑니다. 그 제가 주워 먹습니다. 정말 해맑게 찬양하고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뛰어다니며, 우리 막 30분 찬양하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거기는 막 1시간 막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시는데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당연함의 그 독소를 빼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우리는 쉽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은 이 밥 먹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조각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나를 통해서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돌 맞으면 아픈데 막 짜증도 날 거고 막 달려들려고 할 거 막 얼굴 찡그렸을 건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그가 주 안에서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니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비판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호흡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감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